오늘 말씀의 제목은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라고 제목을 적어보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고 도대체 뭐가 없는 거냐? 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실제 인물과는 다릅니다. 참고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사무엘상 26장에는 세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첫 번째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수많은 전쟁터에서 사울과 함께 싸웠던 군대 장관. 그리고 다윗이 나오죠. 다윗, 어떻게 다윗 같습니까? 좀 경건하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골라봤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비새입니다. 바로 다윗의 군대 장관 아비새가 나옵니다. 제가 왜 이 세 사람을 얘기하느냐? 사울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의 군대 장관, 그러면 얼마나 지위가 높았겠어요. 아마 오늘날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군사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사람은 왕 다음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옆에 다윗과 아비새를 보면 왕과 이 아브넬에 의해서 군사, 특별히 3,000여 명의 군사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도망자 신세라고 할 수 있죠. 다윗과 아비새는요. 근데 이 최측근에 있고, 왕의 최측근에 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신세인 다윗의 생각과 그의 영성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영성과 인격이 되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다윗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아비새 역시도 그 영적인 수준도 다윗에게 미치지 못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래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던 사울은 십황무지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칩니다. 얼마나 다윗을 쫓기를 힘을 썼던지 이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치자 사울과 군대 장관 이 아브넬은 또 그의 군사 3,000명은 굉장히 피곤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진을 치자마자 뭐 경비를 세우든 말든 상관없이 다 잠들어 버린 것 같아요. 물론 전쟁 중은 아니었어요. 다윗을 쫓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왕을 모셨다면 경비를 세우고 왕을 호위하는 건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일 것입니다.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잠에 빠져버려 주의 경계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 틈을 다윗과 군사들이 또 다윗의 일행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저 적진으로 들어가랴 했더니 저요! 라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비새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비새와 함께 다윗은 자기를 쫓는 사울의 진죽으로 들어갈 뿐 아니라 어디까지 깊숙이 들어갔느냐? 왕의 초석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 들어갈 때 성령은 아무도 거침이 없었다. 아무도 그를 이렇게 보지 못하고 아주 쉽게 들어간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은 왕의 창과 물병을 뺏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의미가 있어요. 창이란 것은 무기죠. 군사의 무기. 물병은 뭐예요?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 되는 음료입니다. 이는 다윗에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죠?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또 한 번 살려줍니다. 이 또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도 한번 다윗을 쫓아오던 사울을 목숨을 살려주고 또 용서를 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이 드라마틱한 사건 속의 인물인 다윗과 두 명의 군대 장관 아브넬과 아비새의 영적 상태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있는 자와 없는 자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말씀을 할지 좀 감이 오시나요? 무엇이 다윗에게는 있었는데 아브넬과 아비새에게는 없었을까?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다윗과 그의 군대 장관 아비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앞선 상황을 보면 다윗과 아비새는 추격하던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잡았죠. 피곤해 잠들어 있는 사울 왕의 목전까지 침투한 것입니다. 자, 8절을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여기서 당신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원수를 다윗의 손에 넘기셨으니까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부탁하오니, 아니 내게 허락해 주소서. 뭐를요? 내가 창으로 사울 왕을 찌르게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군대 장관 아비새가 이미 잠들어 있는 대적인 사울 왕을 향해 자신의 칼을 꽂을 수 있도록 다윗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이때 이 드라마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예? 노죠. 아니다. 그러지 마라. 죽이지 마라. 다윗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윗에게는 있지만 아비새에게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노를 한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아비새에게는 세상의 기준만 있었어요. 물론 다윗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있죠. 인간적인 기준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사람들이 없는 것, 아비새에게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기준은 아무리 악하고 무능하고 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것을 그를 죽이는 것, 그를 찌르는 것, 그를 상해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을 다윗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준은 의로움과 억울함과 선함의 결과는 하나님이 친히 갚아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찌르면 안 돼. 죽이지 말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어. 하나님이 금지하셨어. 하지 못하도록 명하셨어.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그 사람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전장에 가서 죽든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하실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기준이 다윗에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군대 장관 아비새의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자임의 영성을 책망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참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비새를 하나님의 기준이 아비새가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없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라고 하면 다윗은 아비새를 책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요청 아니겠습니까? 적의 수장이 앞에 누워 자는데 이거 죽이면 전쟁 끝나고 도망 신세도 끝나는데 그 죽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이치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세상의 기준보다 앞서야 될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고 그것을 가지지 못하자 그것은 죄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아비새를 책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아비새와 다윗의 대화를 통해 영적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비새는 자신의 힘과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아비새는 양육강식, 인과응보, 주먹이 더 빠르고 가지고 있는 힘이 제일이다. 누릴 수 있을 때 누리자.
등등 하나님이 없는 이치만 믿고 사는 세계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한다고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을 넘어서 인간적인 기준 앞에 하나님의 기준을 우선시하는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봐도 수년 동안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적을 제거하여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 여길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보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기서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놀래야 됩니다. 박수를 쳐야 돼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놀래보세요. 박수를 치자. 아직도 몰라. 왜요? 다른 사람 몰라. 세상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야, 그거 죽이면 끝나는데.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거 죽일 수 있는, 끝낼 수 있는 것을 미뤄가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 기준을 따르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 결단을 내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들은 와 하면서 박수를 쳐고 환호성을 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인간의 기준이 전부가 아니라 분명하게 초월되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조건임을 확신하고 선택한 것입니다. 놀라 주십시오. 놀라 주세요. 와 하고 놀라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준이 여러분 가운데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한된 신앙생활 속에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답보 상태에 있고 세상의 기준이 그냥 머물러 있는 성장하지 못하는 그 모습의 근원적인 모습을 보면, 원인을 보면 아비새와 같이 자기의 기준, 세상의 기준, 인간적인 기준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예외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기준에 의해 결정하고 자기 기준에 의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자기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없이, 자신의 하나님의 기준이 없이 자기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만으로는 절대 어느 정도 수준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무한한 성장, 위대한 성장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성장하지 못하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지 못하고 있나요? 주 열방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있나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없이, 하나님의 기준이 우선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 그냥 일반적인 교회론적인, 교회 그냥 탁상 수준의 그런 기준에, 그런 기준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무한히 뻗어나가야 합니다. 향상되어야 됩니다. 왜요?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하고 성숙하고 위대함을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별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구별합시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깨달은 임무에 충성하였어요. 그거 이상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임을 믿고 맡긴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승리와 성장이 있음을, 나는 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야, 나는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추격과 공격을 다 무사히 넘어가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오늘 중고등부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을 만큼 그 놀라운, 아름다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가졌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앞에 다른 건 다 잊어버려요. 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십계명에 나와 있죠. 십계명에는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말고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면 멈춘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준들이 있을까? 베드로전서 2장 1절 우리 PPT 보여주세요. 이 말씀은 다 읽고 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기준 기억하십시오. 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가져야 돼요. 이 기준대로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4장 26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해라. 이 하나님의 기준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계속 큰 소리로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느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날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리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우리가 읽으면서 내가 이랬구나, 이랬구나, 이것을 내가 못 버렸구나, 내가 이것을 행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눈에 찔림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오늘 복받은 거예요. 그 찔림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찔림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기준에 올바로 서게 하기 때문에 찔림이 있다면 내가 이거 못했네, 못 버렸네, 버렸구나, 내가 이것을 했구나, 이런 찔림이 있다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세요. 결심하세요. 이 기준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다윗과 아브넬의 모습이에요. 이제 다윗의 측근이었던 아비새의 모습을 봤다면 사울 왕의 측근이었던 아브넬의 모습을 다윗과 비교해 보자 이거예요. 16절을 보면 다윗은요 맞은편 언덕에 올라가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향해 큰 소리를 칩니다. 이놈 아브넬아! 그 꾸짖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아브넬 남의 군대 장관을 꾸짖을까요? 군대 장관 아브넬은요 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정말 아무리 피곤해서 쓰러져 죽는다 할지라도 그는 잠들면 돼요, 안 돼요? 왕이 자고 있을 때 그가 잠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지도 같이 옆에서 이런 말 줘서 차파도 자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피곤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왕을 지키는 자신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빌미 삼아서 상황을 핑계 삼아서 피곤을 정당화하면서 주변에 동조하여 깊은 잠에 빠졌고 그것은 곧 왕을 위험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다윗도 예전에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수금과 비파라의 악기로 군대 장관으로 사위로 다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 사울 왕을 온전하게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과 비교했을 때 자빠져 자고 있는 피곤에 쩔어 있는 잠들어 있는 아브넬을 향해서 큰 소리로 호통을 치는 거야. 네가 거기에 잠들어서는 되느냐?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한 자신의 신의와 책임과 사명을 잊지 않았던 것처럼 아브넬도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브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브넬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다윗에게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큰 소리의 책망은 오늘날 우리 각각의 분명한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외 없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로 구속함을 받아 세워진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십자가의 군병들이에요. 십자가의 군사된 모든 군병은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따라해 봅시다. 사명. 우리 먼저는 반드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만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쫙 눈을 쳐다보는데 뭔가를 물어볼 줄 알고 다 눈을 내리까리시는 분. 좋아요. 내가 묻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 나는 사명을 알고 있니? 내 사명이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명 붙잡고 살고 있어요?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두 분의 장로님에게. 우리 교회 3분의 2가 권사인 거 아시죠? 권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들에게 묻습니다. 안수 집사에게 묻습니다.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묻습니다. 어린이로서 정말 중고등부의 어린 자녀들에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대학원생에게, 청년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누가 물어봐도 나는 내 인생을 나는 이런 사명으로 달려갈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2025년 우리 교회에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뭡니까? 왜 꿀멍을 벙어립니까? 왜 대답을 못하십니까? 저거 보고 얘기하면 되지.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처음으로 쭉 돌아가서 2025년도 우리 교회에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뭐 이렇게 그냥 옆구리 찔려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어책 읽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그 사명을 위해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다시 대답해 보세요. 2025년도 우리 교회에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답이라고. 교회 강건해서 채우는 겁니다. 강건한 내 집을 채우는 겁니다. 나로부터, 내 집부터, 내 자신부터, 우리 교회, 가정,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 목장, 강건하게 데려다 집을 채우는 게 내 사명이고 우리 교회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목장의 목장에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 찬양대, 다 저기 찬양대에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 교사들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우리 목사인 저는 어떤 사명이 있나요? 나는 사명을 가진 자입니까? 여러분은 사명을 가진 자입니까? 만약에 사명을 가지지 않다, 사명을 무엇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못한다면 다윗이 아브넬에게 아브넬아 내가 어찌하여 이 책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책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사명을 잊고 살고 있습니까?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사명을 가진 자와 없는 자 분명히 틀립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깨닫고 확신하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 사명이 있다는 믿음이에요. 목사는 왜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 몰라. 왜 저렇게 입에 침투하며 떠들고 있을까? 사명이 뭐야? 난 사명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사명이 내게 있어? 못 믿겠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사명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이 사명이 있을 수 있는 믿음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있다면 우리는 사명을 위해 고민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지금 이 일터 위에,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직장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밥 벌어먹기 살기 위해서? 돈 벌어먹기 위해서? 밥벌이 되려고? 아니 그것 가지고 여기까지 보내신 건 아닌 것 같은데 더 크고 위대한 것이 있을 텐데 이 사명을 고민하게 된다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나의 사명을 믿음으로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해보십시다. 내가 믿는 자이면, 내가 하나님 믿는 자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예외함 없이, 어느 사람도 예외함 없이 나이 많고 적음을 상관없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속한 목장도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주신 사명 저것도 믿음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 유야무야. 우리는 이렇게 유야무야 지날 때 우리는 두려운 일 앞에 서야 합니다. 다윗의 꾸지람, 그것은 하나님의 꾸지람입니다. 그리고 그 꾸지람은 무섭고 두려운 말씀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딱 한 교회 빼놓고 6교회는 무지막지한 책망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책망을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에 대해서, 버가모와 두아데라 교회는 순결에 대해서, 사대 교회는 의의 행위에 대해서, 라오디아 교회는 신앙의 열심에 대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책망이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너희랑은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 되겠다. 그럼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진지하게 질문해 봅시다. PPT. 지금 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나는 내 사명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잃어버렸나? 지금 나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가? 이거 정말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사명이 없으니까, 이 사명을 잃어버렸으니까, 송석배 목사가 주일열방교회 13년 전 이곳에 올 때 주어졌던 그 사명을 잃어버렸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주일열방교회 성도들은 성도다운 삶을,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다움은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명자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에 역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어진 사건의 자리에서,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임을 믿고 그 사명에 대해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일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이나 개인적인 목적 중요합니다.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그 너머에 있고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위해 태어났고, 사명이 주어졌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사명을 위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런 목사가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명으로 버티고, 사명으로 하루하루를 목회하고, 사명으로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다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결단이 오늘을 버티게 하고 내일의 희망을 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사명은 뭘까? 사명을 가진 자이기에 내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주저함 없이 사용하는 위대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도 사명자도 없는 실패와 세상의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있는 자, 무엇이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자,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 있는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주 열방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